오늘 예배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도대체가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니 1년 동안 오라고 했다가 말았다가 도대체 몇 번을 번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누가복음 9장 58절과 59절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볼까요? 제목은 예수님도 솔로였다. 잊을 수 없는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솔로였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솔로로 보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선택적 솔로였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솔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셨을 때 외로우셨다고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본문인데요, 58절 우리 한번 눈으로 읽어볼까요?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곧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곧 어떤 말이라고 했죠? 바꿔 말하면 외롭다. 나는 정작 갈 데가 없구나. 여우도 갈 곳이 있고 새도 나름 갈 곳이 있는데, 새 집이 있는데 나는 갈 데가 없네. 외롭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갑자기 외롭다고 고백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57절 우리 한번 또 거슬러서 읽어볼까요?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의 어떤 사역 스타일이 너무 카리스마적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는 거죠. 모르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어떤 화려한 모습만 보고, 화려한 조명이 예수님을 비치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난주에 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편치 않은 생활을 감수하고 이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노숙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세를 져야 될 거고, 때로는 끼니를 걸을 때도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까요? 유명한 사람, 위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구요? 중국 사람 하면, 옛날 사람, 중국의 옛날 사람 딱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공자죠. 공자도 60이 가까운 나이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노숙 생활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노숙 생활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의도적으로. 즉,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57절에서 말한 이 사람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인생에 어떤 있을 수 있는 자기의 삶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감수하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 정도, 그 사람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손해보는 수준의 길이 아니다라고 했죠. 어떤 길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길, 끝나는 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되게 명예롭게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죽을 때 그래도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난 간다, 명예라도 지켜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야.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수치스럽게 죽는단 말이에요. 무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 죽는 거란 말이죠. 명예롭게 죽어도 억울할 텐데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의 이름 멋있게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갈 땐 가더라도 멋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되면 중요한 건 예수님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길도 따라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자꾸 아까 그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이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스승의 날에 뭐 합니까? 스승의 은혜 한 곡 불러주고 선물, 돈 모아서 선물 사드리면 땡이잖아요. 뭐 가끔씩 뭐 좀 더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찾아뵙거나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제지간이라는 건요, 같이 먹고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철학자들 얘기 아시죠? 아까 얘기했지만 뭐 공자 이야기, 그리스 철학자들 얘기를 보면 계속 같이 그냥 생활을 같이 해요. 생활을. 네. 먹고 자고. 그러니까 그 먹고 잔다라는 게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거죠. 사상을 같이 나누고 생각을 배우고 나누는 거죠. 삶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맺는 스승과 선생님과 공부만 가르쳐주고 공부만 배우는 그런 선생과 제자 관계의 수준이 이상인 거예요. 이상. 목숨을 바쳐서 내가 목숨을 다하더라도, 내가 설사 죽는 한이 어떤 인생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더라도 내가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 그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제자와 나눴던 이런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런 놀라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따라가겠다라는 결심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다시피 예수님께서 갑자기 참 나 외롭다 라고 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누가 이 십자가 사역을 대신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 대신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근처라도 따라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수님께서는 다 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시죠. 미래를 보고 미리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놈들이 십자가 못 박히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때는 못 박히시지도 않았는데 잡히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걸 예수님이 몰랐을까? 알았겠죠. 근처도 못 따라오고 다 흩어졌단 말이죠. 제자들 결정적 순간에 다 배신 때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한마디에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셨을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는 알고 하는 말이냐?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 말을 같이 듣고 있는 제자들아, 너네들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알겠냐? 내 심정을 알겠니? 지금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듣고 있던 제자들, 더 나아가서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롭다.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외로운 거예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다 예수님을 때문에 있는데도.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연결됩니다. 우리 5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근데 이제 또 59절에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57절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
57절에서 먼저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였죠? 먼저 질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9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역으로 먼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문구,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문구예요. 여러 번 복음서 여러 번 나오죠.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호는 예수님이 원조인지 누가 원조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만 사용하신 구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 남자들은 이거 알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디서 주로 쓰는 말입니까? 군대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군 지휘관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외치고 앞장서서 돌격을 먼저 하는 거죠. 지휘관이 먼저 가야지 부하들도 믿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하면서 말은 했는데 먼저 안 가. 그럼 부하들도 어떻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야. 먼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야 따라가잖아요. 부하들도 우와 하면서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나 장교 출신 있으십니까? 형제들 중에? 장교나 혹시 부사관 경험했다?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병과라는 걸 받아요. 병과. 그러니까 군인이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니잖아요. 어떤 맡은 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교나 부사관은 추가 교육을 받아요. 그 보직을 받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보병 학교를 가요. 육군 보병 학교. 육군 보병 학교를 가면 여기 군인들 여기 박힌 거 알죠? 군인들마다 여기 박힌 거, 어깨에 박힌 거 다 다른 거 알죠? 거기 가면 육군 보병 학교에 입소를 하면 뭐라고 박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문구가 딱 박혀요. 그 패치를 박아요. 그만큼 여러분, 지휘관, 보병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이 뭐냐? 솔선수범해라. 진두지휘해라. 솔선수범해서 진두지휘를 해라 라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정말 진짜 옛날 개그, 이거 아는 사람? 옛날 사람. 요즘에는 이 개그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에 유행하던 개그 중에 이게 있어요. 나폴레옹 개그입니다.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알프스 산맥을 올랐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가벼 하는 이런 개그, 요즘에는 해도 웃지 않는 이런 개그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실제로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었던 이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프스 산맥을 그때 당시 타고 말이나 노새를 타고 올라갔겠죠. 어쨌든 생으로 넘은 거예요. 모든 부하들이 그때 반대했어요. 알프스를 넘어가는 거는 자살행위다. 장군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부하들이 반대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걸 남겼잖아요. 이 명언을 남기고 실제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진군한 결과 전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나폴레옹 그림 아시죠? 말 타고 막 이렇게 말이 앞발 들고 있는 그 장면이 알프스 산맥 넘는 걸 나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폴레옹의 이런 카리스마적인 지휘력, 리더십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바죠. 그가 착했냐, 도덕적인 걸 떠나서, 그가 정당했냐 이런 걸 떠나서 인정을 하는 바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너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쓰는 전형적인 문구였어요. 나를 따르라. 너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아무한테나 하진 않았습니다. 초면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뭔가 어떤 제가 그럴 만한 아이일 때, 그럴 만한 각이 보일 때, 얘가 계속해서 벌써 날 따라다닌 지가 오래가 됐네? 한 몇 년 됐네? 며칠 됐네? 몇 달 됐네? 근데 이제 그냥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것 이상으로 얘는 좀 된 아이다.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쑥쑥 배우겠다. 나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똘망똘망한 놈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콜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 여러분, 아까도 지금 말했지만 아무나 제자로 삼겠습니까? 아무나 이런 말 하겠어요? 뭐 떡잎을 보면 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떡잎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 된 놈 혹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놈, 될 놈 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제자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을 들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보고 스스로 자처해서 따라가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57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57절 그 말씀에 그 사람한테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응답을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엄한 사람이죠. 엄한 사람한테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답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오겠다는 사람 안 붙잡고, 엄하게도 옆에서 상황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뭐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싫다고는 안 했어요. 내심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안이 싫지는 않았나 봐요. 물론 그랬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따라다니겠죠. 관심도 없는데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맴도는 사람 있습니까? 관심 없는데 맴돌진 않습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관심이 있어야 주변을 맴돕니다. 내심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유대 지역 안에서 최고 인싸 중에 인싸예요.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이러시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예수님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야. 뭐 흔히 이런 말 하죠. 뭐 예수님 누굴 모르면 간첩,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6절인데요. 우리 오늘 9장을 좀 전체적으로 볼 거라서 9장에 성경을 계속 펼쳐놓고 계셔야 됩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따라할 정도였어요. 7절에서 9절도 눈으로 보겠습니다. 눈으로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던 왕 헤롯도요, 예수님의 존재를 듣고 놀라워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인싸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존재인, 지금 보시면 8절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유대인들에게 완전 레전드예요. 레전설이야 진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거론할 정도로 예수님의 지금 네임밸류는 엄청 높아졌던 거죠. 물론 무조건 좋은 의미에서만 인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7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헤롯의 이름이 나오죠. 이제는 정말 원래 인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헤롯이라든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원래 인싸였던, 원래 관심 받던 사람들,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지경까지 왔다, 그런 위상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알잖아요. 오병이어, 빵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사건,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기적 중에 기적. 여러분, 정말 화려한 사역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화려한 사역, 정말 인싸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화려함을 보고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저도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쟤네들만 12명만 제자로 받지 마시고 70인만 제자로 받지 마시고 우리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도 티오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한번 6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또 뭐 할 수 있었다고요? 6절에서 예수님 제자를 뭐 했다고요? 병을 고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칠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이 생길 정도였으니 나도 한번 제자가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안 들겠어요? 그때 당시 살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제안까지 왔어요. 아무나 받지 않는 자리인데 지금 TO가 생긴 거야. 특별 TO가 생긴 거야. 12명 외에 70명 외에 특별 TO를 예수님 지금 내주겠다라는 거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잡아야지.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돼요. 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러분 기회가 왔다 싶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때 놓치면 다음에 언제 올지 몰라요. 어릴 때는 그냥 지나가면 다음에 또 기회 오겠지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알게 돼요.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 갑자기 TO가 생긴 거예요. 대박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쩌면 내심 12제자들은 불안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빠지는 거 아니야? 나 빼고 이렇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달리는 아니 이렇게 쉽게 준다고? 이 자리를?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이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입니까? 서열 재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누가 크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세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서열을 정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 애들도 아니고 왜 서열 정합니까? 다 큰 어른들인데. 서열 정해서 뭐 하려고?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일종의 대박 주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서열이 높을수록 배당되는 금액도 크다. 여러분, 그 주식 그렇잖아요. 주식을 많이 가지면 배당되는 금액도 커지는 건 맞잖아요. 네. 자기한테 떨어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하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까지 받았잖아요. 얘네들 지금 병 고치는 거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다고. 실제로 병을 고치면서 그 맛을 제대로 본 거죠. 이게 그거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짜 대박 나겠네 라는 걸 얘네들이 알았단 말이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시간 조금만 지나면 주가 대박 터지겠네. 진짜 대박 나겠는데?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한 자리 하면 되겠는데? 이랬던 거죠. 지금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 그리고 로마 총독 다 몰아내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그 밑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대박 터지기 전에 서열 정리를 해놓으려고 한 거예요. 진짜 그 일 막상 그때 되면 더 큰일 날까봐, 늦어질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그게 46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정도였으니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물론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나를 따라오라고 선제안을 하셨다라는 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회였을 것이고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59절 뭐라고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좋은 제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먼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따라가긴 가겠는데, 제자가 되겠는데 잠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6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6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읽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이상한 느낌이 들죠. 예수님 지금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그런 나쁜 분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적어도 장례는 치르게 해줘야지. 따라갈 땐 따라가더라도. 그거 뭐 살려주기는커녕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분이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사람 보고 지금 페루나가 되라고 조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따윈 안 해도 된다라고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에게 윤리 따윈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은 좀 곤란해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으니 이런 말 없잖아요. 즉,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당장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에는 적당선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거리를 두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말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우선순위에는 아직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0절이었습니다. 둘째,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있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장례를 치르게 하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를 시켜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뭔가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을 담당하게 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이 사람의 아버지를 가리켜 죽은 자라고 단정 지으신 말씀이 아니죠. 바꿔 말하면 효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약도 없이 효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가 언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뭐 언제 따라볼래 이 말이에요. 언제? 도대체 언제 그 결정을 내릴래? 그런 말은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럼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요구하시는 거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그렇게 따라가다가 장례를 치를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갔다 오라 안 했을까요? 그 정도? 지금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에게는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부르겠다라는 거죠. 효도도 중요한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지금은 당장 나를 따라와서 배워야 될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 옛날부터 기독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조상 제사 안 지낸다고 지금도 유교적인 문화가 있는 그런 가정과 집안에서 그런 욕을 많이 먹죠. 그런데 제가 제 짧은 인생 37년 살아보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치고 진짜 불효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더 잘 모셨으면 잘 모셨지, 물론 제사는 안 지내죠. 제사는 안 지내지만 꼭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드려야 한다, 뭐 해야 된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이럴 때만 되면 그저 귀찮아서 신앙을 핑계로 안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 제사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제사 옆에 다른 친척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이럴 때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또 보면 웃긴 게 그런 사람들이 제사 음식은 잘 먹어. 꼭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가 가족들에게 하는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사상 앞에서 지금 제가 절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적어도 가서 일은 도와주면서 가족 간의 화합에 힘쓰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도 모자랄 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효도냐 하나님 나라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분명히 여러분 십계명 우리 아시죠? 십계명 효도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몇 계명? 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죠. 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웃을 향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누구다? 부모다.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까 지금 말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의미를 가지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먼저 돼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지금 이 당시 시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시는 기간은 어려운 말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기간 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죠? 3년 사셨어요. 33년 사셨는데 그 중에서 3년을 공생하신, 30 딱 되시고 나서 30 찍고 세상에 나오셔서 3년의 시간을 공생의 기간으로 보내셨어요. 되게 한정된 시간이란 말이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짧고 굵직하게 전하고 하늘로 가셨죠.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59절에 나온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언제 와서 언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은 날 따라올 마음이 없다는 걸 간파하신 거죠.
어느 정도 내 옆에서 주변에서 지켜보고 제자 되면 저런 좋은 게 있구나, 간을 보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죠.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과 23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자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셨죠. 또한 분명히 23절에서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요구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이 말이요 여러분,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든지 형식적인 말투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아니에요. 뭔가 이거는 비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어감상 십자가처럼 무거운 어떤 인생길, 나 요즘에 십자가 지는 것 같아, 내가 십자가 져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지고 걸어가실 실물 십자가,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겠다, 나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죽어야 되는, 죽음과 맞닿아 있는, 우리 자기 포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포기니 내려놓음이니 올려놓음이니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거,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간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서 그 길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6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럼 똑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근데 사람이 달라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57절에서 62절까지 이 내용 사이에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지금 등장인물인데 총 3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까 57절에 나온 첫 번째 사람처럼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본 두 번째 사람하고 또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먼저 말 걸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또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또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똑같이 1번, 3번이 똑같고 2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감감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보니까 느낌이 밀당 같아.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절대 해주지 않았어요. 딴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밀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밀당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죠? 밀당을 왜 합니까? 안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안 해봤으면 모르죠. 이게 왜 이런 말 하는지. 밀당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볼 수 있어요. 점검이 가능합니다. 점검. 진짜 맞는지. 이게 맞는지, 진짜 너네들이 나를 따르고 싶은 것이 맞는지 점검해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막 흔히 말하는 츤데레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남친, 여친 사귀고 나서도 밀당은 이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밀당을 언제 많이 합니까?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많이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밀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몰라서. 아무리 남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모르는데, 상대를. 그래서 어느 정도 밀당을 합니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상대가 잘생겼어, 상대가 너무 예뻐, 그 이유로 사귀자고 했다. 그 상대가 사귀자고 했어. 상대가 잘생겼고 예쁘니까 걔가 나보고 사귀자 그랬어. 그럼 오케이, 바로 쉽게 승낙하는 거, 그거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모르는 만큼 밀당의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점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리들 중에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쭉 설명했던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을 봤어요. 그들을 그런 모습만 보고 제자 12명이 부러웠겠죠.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겠죠. 공식적으로 자기도 허가를 받고 제자의 무리가 되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이었던 거예요. 당장의 가족들하고 그 쌓는 정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하며 배워야 하는 그런 거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앞에 두 번째 사람의 경우를 봐서 그런지 먼저 또 자기의 요구사항을 얘기해요. 먼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소서. 아니, 지금 자기가 먼저 선빵을 날린 거예요. 요구사항을 얘기한 거죠. 지금 TO가 났긴 났는데 제가 지금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자리 하나 이렇게 채우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선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할 때 선 제시할 때 있잖아요. 자신 있게 뭔가 상대가 지금 뭔가 필요하다 싶은데 없을 때, 그럼 자기가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나예요. 나 있어. 나 근데 한 가지, 나 지금 바로 가서 인사하고 올 테니까 그것만 좀 어떻게, 잠깐이면 돼요 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곧바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6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여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당시 농사 짓던 시대죠. 지금도 농사를 짓지만 농경사회, 지금이야 다 기계로 하지만 이때뿐만 아니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다 농사 어떻게 지었습니까? 손으로 했죠. 손 아니면 가축의 힘을 빌려서. 그럼 쟁기가 뭡니까? 있잖아요, 이거 삽인데, 삽같이 생겼는데 어디 뭐 설치를 하던가 이래가지고 소나 뭐 이런 가축에게 달아서 쭉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소가 앞으로 앞서가고. 그럼 밭이 어떻게 돼요? 논이나 밭이 쭉 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밭 가는 행위, 쟁기질하는 행위에서 후진이 있습니까? 후진은 없어요, 여러분. 후진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이에요. 돌격 앞으로.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전진밖에 없어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농사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즉 이 세 번째 사람도, 이 3번도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죠? 2번과 똑같아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돌아본다라는 것은 자꾸 지금 마음 한켠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우리 이야기 아시죠? 롯의 이야기. 롯이 어땠습니까? 예.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는데, 롯의 가족과 함께 탈출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거기에 마음이 있었는데 소금 기둥이 됐더라, 이 이야기 아시죠? 예. 창세기에서 롯의 아내가 기억나게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제대로 박혀 있다면, 마음과 동시에 시선이 앞을 향해 있다면 절대로 뒤돌아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부분에 등장하는 제자 후보들은 하나같이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가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곳에 더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볼 때는, 성경에서 볼 때 그렇게 찌질해 보이고, 나중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42절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자리 다툼하고 싸우던 12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어요.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베드로 요한 같은 거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 있잖아요. 그물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예수 주변에 서가지고, 주변에서 그 무리 들어가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고 옆 주변에서 자꾸 싸고 있으면서 나도 어떻게 한 자리 될 수 있을까? 간을 보는 거. 지금 저거 대박 나겠는데? 나도 저거 배당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거 지금 들어가 말아. 나도 지금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어떻게 하면 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더 이상 간을 보면 안 된다고.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 명에게 간보지 마, 간보기 금지를 외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혈육을 버리라, 니네 가족 다 포기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젠가 하여튼 뉴스 봤는데 또 이상한 사례가 뉴스를 통해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가족 다 버리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또 얘기하죠. 예. 그런 안타까운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세상의 비난을 받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럴 거면 5계명 빼야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막상 또 구절구절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보면 진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게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닐 거예요. 이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우선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이 세상의 것과 비교가 됩니까? 그럼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천국에는 커플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천국에는 커플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남녀 관계가 없어져요. 이성적인 관계가.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천사가 돼요.
천사가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럽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돼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성, 여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예수님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을 사랑합시다. 맞습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키우기에 개고생하셨던 부모님께 고마워합시다. 아니, 살면서 나를 위해 뭐 별달리 지원해 준 게 없다 하더라도 뭐 누구는 이렇게 나를 낳아주기만 했어. 키워주지는 않고 낳아주기만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효도합시다. 중요합니다. 또한 연애를 하십시오. 결혼을 하십시오. 또 이거 잠깐만, 연애를 하십시오. 좀 수정할게요. 아무나 또 이것만 쏙 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연애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교제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애를 하십시오. 결혼을 하십시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취업도 하십시오. 기왕이면 연봉 많이 주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쌓고 노력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선순위 문제, 거기 있어서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연애를 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비혼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십니까? 무엇을 위해 애를 낳고 육아도 해야 되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돈 조금 벌어도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스펙을 쌓아 나가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가치, 모든 좋은 가치, 그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 불가 대상이에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 사이에서 간보지 말라는 거예요. 간보는 거 금지예요. 여러분, 간보는 사람, 말 나온 김에 간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간볼 때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날 간보거나 뭐 이렇게 간보는 행위를 하는 걸 보면 다 보여. 찔러만 보고 간보고 이런 사람. 뭐 물건 살 때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막 무분별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썸 탈 때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아니죠. 생각을 해보니 썸 탈 때도 그러면 안 돼요. 지나치게 간보는 사람 별로예요. 만나지 마세요. 간도 적당히 봐야지. 많이 보는 사람 진짜 별로예요. 간 많이 보는 사람 나중에 어장관리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했다, 봤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간보기는 금지예요. 여러분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니까요. 제자 따로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무리하고는 구별이 되죠. 무리하고는.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썸 타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사귀고 교제하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재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삶 자체가 고달파집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괜찮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인지. 사귀는 사람 있는데 다른 게 집중하면 기분 나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게 졸업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낸 게 이거거든요.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좀 너무 빡센 본문을 정한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하면서도 할 말 다 했어요. 가는 마당에 너무 심한 본문을 택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보낼 땐 보내더라도 제가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비록 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저도 제가 청년 시절 제가 졸업할 때 기억을 해보니 정말 잘 졸업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애정이 있었던 공동체인 만큼. 어이가 없겠지만 아무튼 졸업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해림교회 청년부에 남아있으면서 또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청년부에 남아서 나름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던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1번, 2번, 3번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 제자라고 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찌질하고 못났고 여전히 이성교제를 못하고 있으며 그냥 졸업해야 되고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자리다툼하고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잘났냐 못났냐 이 좁은 공동체에서 그러고 있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자들은 아까 말한 무리들하고는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적어도 제자들은 우선순위 확실했잖아요. 간보는 자들 아니었어요. 저는 졸업자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여러 해 동안 1, 2 청년부에서 보냈던 시간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절대 후회할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젊은 시절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활했지, 신앙생활 해봤지, 한때 나도 뜨거웠지 하고 넘어갈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해림교회 청년부 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뜨겁게 보낸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졸업하셔서도 해림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삼청년부에 가시더라도 혹은 결혼을 하셔서 작년 동산에 편성되시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제자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살아주세요. 그렇게 살아주시는 모습을 저와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후배들도 그 모습을 보며 존경해 마지 않으며 따라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1청년부, 2청년부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